네, 시작 기도로 생활성가 괜찮아요 그대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대는 어디서 왔나요? 아무도 없이 혼자인가요? 이 먼 길을 어둠이 함께 했군요. 괜찮아요 그대여 목 놓아 울어도 그 소리가 온 땅을 적셔도 내게 가까이 와요. 기대 울어요. 괜찮아요 그대. 그대는 혼자가 아닌걸요. 이제 우리 목숨 살리시려고 하늘은 나를 기다리게 하셨죠. 그대 목숨 지키시려고 나를 보내셨죠. 그대여 목 놓아 울어도 그 소리가 온 땅을 적셔도 내게 가까이 와요. 기대 울어요. 괜찮아요 그대. 그대는 혼자가 아닌걸요. 이제 우리 목숨 살리시려고 하늘은 나를 기다리게 하셨죠. 그대 목숨 지키시려고 나를 보내셨죠.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반장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는요, 인천교구 청년 성서 모임 음반에 나와 있는 괜찮아요 그대라는 곡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요, 교재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강의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비 나눔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또는 인간의 탁월함이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짧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꽃이 있어요. 꽃을 보면은 꽃은 향기롭다 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렇게 푸른 바다를 보면서 바다는 시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새는 자유롭게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보면서 갓난아기는 항상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젊은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으니까 더 행복하겠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 계층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젊은 계층은요, 막연한 큰 기대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면하면서 늘 실망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가 행복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요, 자신의 포부를 조정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54세 이후가 되면은 행복도가 아주 급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54세까지만 기다리시면은 곧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2021년도 갑곶 순교 성지에 십자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보면은 벚꽃이 아주 만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성지 보면은 굉장히 꽃나무가 많습니다. 꽃나무가 많다 보니까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2021년도에 제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을까요? 네. 지금 저희 성지에는요, 목련꽃도 많이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도 피어 있고요. 철쭉도 있고요. 연산홍도 있고요. 개나리도 있고요. 산수유도 있고요. 그 밖에 많은 꽃들이 있어요. 분명히 2020년에도요, 그 꽃들을 분명히 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꽃을 한 번도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필 때 제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서 제 마음은 굉장히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경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꽃이 피었고 아름다움을 내 곁에 이렇게 풍기고 있었지만은 제 마음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놀랍죠. 바로 내 몸뚱아리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쓰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흉측해 보이죠? 바로 여기 보이는 사람의 입 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입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200종에서 300종의 세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 안에서는 항상 세균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양치질하면 다 없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균은요, 나쁜 세균도 있지만 좋은 세균도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세균, 좋은 세균 다 없애버리면요, 우리의 치아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세균 덕분에 바로 우리 치아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껌도 짝짝 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세균이 내 입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쁜 세균만 있을 것 같지만 좋은 세균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나눔으로 좀 넘어갈게요.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낸 도해입니다. 함께 보고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제1일, 2일, 3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터전을 만드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맨 끝에, 맨 위에 제6일 사람으로 여기는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교재에는 제7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7일에는 뭐 하셨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쉼,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7자를 6자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요, 바로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바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우주 환경을 만드셨다고.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생태 환경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주거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최후의 걸작인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창조 이야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대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과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은 우주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참된 질서는 바로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명령과 실행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명령을 실행해야지만 하느님 창조 사업에 함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창조 사업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지 뭐 하면서 적당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장을 보러 시장을 갑니다. 대형 마트 같은 데 종종 갑니다. 한 번은 대형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가 땅바닥에서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이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펑펑 울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아서 막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위협을 하다가, 두 번째는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의 바람대로 그 물건을 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지 대충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나 편한 대로만 살면 되지 뭐, 이 정도로는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창세기의 창조 과정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위의 도해를 참고하여 알맞은 내용을 빈칸에 채워봅시다. 하느님은 먼저 3일 동안 창조물들을 위한 터전, 곧 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 터전에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즉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어 우주 환경의 터전을 마련하셨고, 둘째 날은 창공과 바다를 만들어 생태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들어 주거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터전이 먼저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창조 활동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우주 환경의 창조물 뭐 만들었죠? 해 만들었고요. 달 만들었고, 그리고 별을 지어내셨고, 다섯째 날에는 생태 환경의 창조물 새, 그 다음에 물고기를 지어내셨으며, 그리고 그 위에 여섯째 날 주거 환경의 창조물 바로 짐승을 지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조건을 갖춘 다음 마지막으로 최후의 걸작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2장 4절 바로 세상의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선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슷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우스틴 서인께서 신체적으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대신 영혼의 능력으로서 기억과 지성, 사랑의 면에서 비슷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유까지도 덧붙일 수가 있겠지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땅을 관리하면서 동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창조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탐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인으로서 생각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기도 중에 기도라는 명목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갈이나 협박을 하느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 하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탄이 되면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오셔가지고서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예수님한테 선물 받았다는데 왜 나한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이에게 선물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한테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고요. 친구들하고도 정말 사이좋게 지냈어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속썩이게 만들었고 또한 친구하고도 대판 싸웠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 거짓말했으니까 선물 안 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저 올 한 해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들었고요.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착한 어린이 될게요. 선물 좀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너 올 한 해 그렇게 착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선물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그 편지를 찢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거실로 막 뛰어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실에 있는 성모상을 들고서 자기 방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성모상을 자기 이불 속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네 에미를 인질로 잡고 있다. 에미를 살리고 싶거든 당장 선물을 내놔라.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이제 성당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이 봉헌했고 얼마나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활동했는지 아시죠? 반드시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바로 공갈 협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마무리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남자, 여자. 바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라는 하느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문제예요. 하느님께서는 7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다음 그분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는 말씀은 단지 그래서 기쁘다는 감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화롭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라고 축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읽고 느낀 점을 돌아가며 이야기합시다. 첫째, 피조물이 갖는 각각의 고유성, 선함, 완전성을 보증하십니다. 곧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하고 완전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악함, 인간의 타락은 하느님의 연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타락의 원인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좌절, 죄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의 축복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절망, 어둠, 질곡 속에서도 역사를 마침내 당신이 뜻하신 목표를 향하여 이끄십니다. 그 축복의 파장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에 스며 있고 또 스며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이렇게 몇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얼른 선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 좌절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굳게 믿으며 다시금 희망으로 일어서야겠다. 이런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것,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피정 때 이 이야기를 종종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보고서 유심히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전거를 끌고서 자기 작업실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뚝딱뚝딱 해가지고서 자전거의 안장과 자전거의 핸들을 띄워서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작품이라고 한 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구입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려진 자전거니까. 그냥 단순히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을 띄어서 붙인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 작품이요, 1993년도 영국 런던 경매장에 나왔고요.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그럽니다. 저게 말도 안 되는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카소가 만들었으면 그 정도의 가치가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저 작품처럼 똑같이 안장과 핸들을 띄어서 만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딱지 붙여서 버리라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피카소가 만들면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나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주면서 이거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해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잘 받아주세요 하면서 선물 준 겁니다. 선물은 곧바로 뜯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딱 뜯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어요.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는데 너무 낡은 만년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에 상처도 너무나도 많았고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만년필을 내게 선물로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만년필이 잘만 나오면 되지 뭐 해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 글쎄, 펜촉이 없는 것입니다. 펜촉도 없는 만년필을 선물이라고 내게 준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만년필을 선물로 준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살짝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만년필이 비록 사용할 수 없는 만년필이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 만년필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간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만년필이니까. 이 만년필이 제가 썼던 만년필은 어떨까요? 아마 버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링컨이 썼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죠. 피카소가 높을까요? 하느님이 높을까요? 링컨이 높을까요? 하느님이 높을까요? 모두 하느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 가치는 어떨까요?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만드셨고 또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치는 어떨까요?
바로 보시니 좋았다라는 바로 하느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모두가 보시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정도로 크다는 것.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어떨까요? 내 자신의 가치는 어떨까요? 우리 가치도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하느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명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태초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다음 성경 말씀은 잃어버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순종으로 회복되었음을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최초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의 뜻, 그 명령과 부르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특별히 우리 구역 반소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라. 유독 우리 구역 반은 본당 내 참여도가 미비한 것 같다. 이번 본당의 날에는 굳은 일에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고 다 함께 솔선수범하였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자.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주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선행을 한 번이라도 베풀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과 똑같지 않거든요.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할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덩어리 인간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했습니다.